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인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이 나오고 이들의 하는 사역을 볼 때에 정말 생동감이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약 역삼각형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성 둘레가 3.4km에서 4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원형에 가까운 예루살렘 이 성벽을 복원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결정을 하자마자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3일 쉬고 4일째부터 시작해서 밤에 아무도 모르도록 자기 수행원을 데리고 가서 구석구석 다 정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신복을 데리고 엄밀하게 현장 조사를 다 방문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45개 지역의 주요 인물 약 40명의 그 지명자들을 통하여서 분담을 시키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이 10개고 그리고 4개의 망대 연결되어 있는 이 성곽을 지금 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개의 문을 복원한다. 여기서 중수라는 말하고 건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건축은 새롭게 하는 것이고 중수는 다시 수리를 한다 또는 재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를 만드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성곽을 중수를 해야 되는 재건은 원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도 이제 규모가 작아졌을 가능성도 있고 또 뭐 거의 비슷하게 재건이 되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느헤미야가 이 성곽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2장 17절을 우리가 보았지요. 자, 2장 17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지만은 그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에스라 선생님이 먼저 와가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 했는데도 이것이 다 불타고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 성터를 바라보고 다시 거기에 있는 자기 동족에게 지금 이 당시에 1차 왔던 분들이 한 5만 명 왔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또 한 120년 지나갔다고 했으니까 한 6만 명 정도 여기 살고 있는 거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런 수치는 당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동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왜 망했는지 너희들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1장 7절에서 8절에 있었거든요. 자, 1절에서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지금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흩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왜 흩어짐을 당하고 이 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다 회파되었는지 알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역사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다시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빠르게 이 성곽을 중수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영적 생활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데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생활로 자꾸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민족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망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래 이야기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할 때에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끄집어내었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아멘하고 받았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흩어짐을 당하였다. 우리 성읍이 그리고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재건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재건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에 성벽을 쌓고 어둠의 영이 욕심에 악한 것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벽을 쌓아가야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면서 분별력을 갖자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1절에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일단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성벽을 건축하는데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 형제들이 함께 일어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양문으로 시작하여서 32절에 보면 금장색 하는 사람들이 또 마무리하는데 양문까지. 그래서 이 둘레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둘레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문에서 시작하여서 쭉 가가지고 양문으로 마무리되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대제사장의 건축 구간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지금 엘리야십의 그 형제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게 지금 결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내색을 안 해요. 목회자가 여기 성도들이 뭐 조금 이상한 짓 한 것을 다 알고 내색을 해버리면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많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부둥고 보듬어 가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십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하고 결탁해가지고 지금 방해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사장이니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양문은 양이 들어왔다 갔다 하는데 그 뭐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제물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들어오는 것을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이 제사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건축하는 그 분담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가문을 이야기를 하고 이름이 안 나오는 그냥 드고아 사람, 뭐 여리고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이것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같이 양문 큰 데가 보입니까? 저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 앞쪽은 거의 낭떠러지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북쪽 편으로 양문이 있는 저 위쪽에는 평지라 그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저기서 북방에서 쳐들어온다고 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형이 바로 북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문이 있고 그게 가장 먼저 시급하게 그 성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양심이 있으면 그 제사장이 제사하는데 필요한 재물이 왔다 갔다 한 그 양문을 먼저 건축하도록 북쪽이고 가장 먼저 시급하게 그것을 직접 설치하도록 맡기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급한 것 빨리 막아야 됩니다. 자꾸 내 마음에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내 마음에 그 어둠의 영, 악한 생각,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성벽을 빨리 쌓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귀환한 자들은 북쪽 그 위험한 지역에서 빨리 성곽을 쌓고 제사에 필요한 그 문을 만들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성벽을 빨리 신속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양문을 세웠던 것은 제사에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11시에 예배 참석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는 쭉 가운데 보면 친한 사람, 가까운데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런 분별력이 있는 느헤미야의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니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3장 5절에 보면 이 5절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귀족들이 유력한 자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지금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거드름 피우고 잘 안 가고 뭐 돈으로 때우거나 대신 사람을 보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지역의 유력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12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 중수하였고, 자, 여자분들도 동참하였다. 일을 할 때에 일손이 많으면 훨씬 수월하고 또 신속하게 마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자, 어쨌든 좋은 일, 굳은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슬픔이 또 경감이 되고 좋은 일은 더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협조하지 않는 자들, 비아냥거린 자들, 오히려 방해한 자들이 있다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하였다라는 거예요. 일부 개중에 얼마가 예수님의 제자 12명인데 12명이 다 배반하지 않았어요. 지금 6만 명 중에서 공사에 동참한 사람은 지금 거의 한 40명 정도 이름이 나오고 나중에 보면 75명의 이름이 또 열거가 되고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중에는 비협조적인 인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이 아니라 귀족들이, 유력자들이 이렇게 동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유능한 분 느헤미야가 분별력 있게 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분별력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 소피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로니모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지혜, 통찰력, 뭐 순발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계획하는 바는 신속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에서 세 가지 분별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 보면은요, 협력을 분별력 있게 하는 이 장면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 재건에 75명 이상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방인, 그리고 전문 직업인, 그리고 성읍 관리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또 집안 일을 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그리고 더구와 평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는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분류의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쭉 이 32절까지 길어서 다 못 읽고 이래 보면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혼자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각각 또 단체 그리고 부족 단위로 그리고 또 직군 단위로 이렇게 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자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할 때에 그 결과가 아름답게 결론적으로는 52일 만에 이 성곽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보았더만 어떠한 부류는 동참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불평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비협조적인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일을 안 해. 또한 이 사람이 비협조적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행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지연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은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심리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그게 휩쓸릴 필요 없이 나를 이 일 하도록 세웠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할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인데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방해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할 것도 없고 내가 내 할 일만 분명히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보았을 때에 엘야십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하고 지금 내통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통찰력과 소피아, 지혜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그런 것 개의치 않냐고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로 또 보면 격려의 분별력을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여기서 본문에 재건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일 때문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격려가 되는 것보다도 업무와 관련하여서 바른 소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힘을 보태는 소리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른 말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원칙대로 하면 로봇가 기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일 속에서 당연히 바른 것 해야 되겠지만 차질이 있을 때도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이 분별력이 바로 지혜력이 느헤미야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격려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덕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뜻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위로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말과 행실에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명석이를 이만희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까? 아니지요. 그러나 바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효율에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는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23절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분별력을 협력하는 분별력을 지혜롭게 잘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분별력을 주었고 세 번째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지금 저 가오동 먼저 가야 되는데 저기 유성부터 갔다 오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을 따로 가도록 하고 가까운 부분을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을 발휘하는 이 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건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기 집 가까운데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잘 아는 가족 단위로 문중 단위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것 또한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과 가깝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형 지리를 잘 이해하고 또 동네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또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이 바로 자기 집에서 가까웠다라는 것은 자기 문제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파악하였으면 말씀으로 자기가 돌아보아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 아, 잘못되었구나 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파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떠나보내야 될 잘못된 습관이나 그리고 그것도 어떠한 거룩하지 않는 품성 뿐만 아니라 죄된 습관들은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깨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라내는 버리는 이런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재건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 뉘우치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는 또 흔히 회개라고 합니다. 눈물 한 주금 쭉 흘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그것서 끝나고 또 생활은 반복되면 안 되고 이제는 마음의 성벽을 쌓고 그것이 내보내는 것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아담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굉장한 지혜가 있어서 각 동물 이름을 다 지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었을 때는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기회를 막아버려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있던 잘못된 습관, 죄의 습관,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과 명예, 물질에 우리가 참 노출되기 쉽지만 그것을 내보냈다면 내가 결단했다면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벽을 쌓아놔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세 가지의 분별력, 지혜로 통찰력 있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로 시작된 분별하는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황폐한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가까운 데서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알고 있는 것을 신속하게 그것을 처리해 나갈 때에 아름다운 성곽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연결될 때는 더 굳건한 신앙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꽃방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2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므레못의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자, 여기에 21절에 학구스의 손자가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들 아레못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서 진 모퉁이까지 중수하였다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면은요, 여레못은 예루살렘의 북편 한 부분을 중수하였던 이 아레못입니다. 이 아레못이 아니라 무레못입니다. 무레못은 두 구역을 맡아서 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구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목적 가지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들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성곽을 중수하는 그 일에 나는 내 맡아진 일을 다 했으니까 하면서 마무리했다고 그냥 다른 데 가서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구역에 협력을 하면서 또 맡아서 일을 하는 이 장면이 무레못의 4절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이 21절에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여기서 쭉 보면 다시 두 구역을 맡아서 일하는 7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여레못을 비롯하여서 바룩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한번 나왔고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숙이라는 사람이 두 구역을 맡았는데 11절과 23절, 그 다음에 빈누이와 바웨 18절에서 23절 나오고 있죠. 더구와 사람들은 5절에 얌치 같은 귀족들은 참석 안 했지만 그래도 더구와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도 더구와 사람들이 5절과 27절에 보면 두 구역을 맡아서 합니다. 또 하나냐는 8절과 30절에 보면 두 구역을 맡았고 모술람은 4절과 30절에 보면 두 구역을 맡았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내는 것 때문에 신속하게 성곽이 완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 죄악이 또 내 실수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이 성벽을 쌓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칠 때에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종교생활 한다고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보면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성곽이 생각보다 일찍이 완공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이 성을 쌓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곽을 샀는데 자기는 다 해서 내 구역은 다 끝났어. 그러면 적군이 안 쳐들어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동일한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적군이 못 들어오는 거지. 한 군데가 마무리가 안 되면 그쪽으로 들어오면 나는 다 완공하였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바로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이단들 때문에 몸서리를 앓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정명석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어떠한 지역에서 신천지가 장악해서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 같은 아픔인 거예요. 우리 교회 내 자식들이 그 가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결국은 얼마나 실수를 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범이 아니라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시대 때에 아니면 할렐루야지요. 이 나쁜 왕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던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벽을 각자가 다 쌓을 수 있도록 돌보아야 돼요. 나쁜 짓 하는 사람 나쁜 짓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 전체가 완공이 될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교회만 남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기독교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모두가 다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맡겨진 구역을 자기 것 이상 한 구역 더 맡아서 마무리했던 7부류의 이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자기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위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우리 교회만 재정이 넘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다면 지원하고 후원해야 돼요. 성은 완공이 될 때 우리 신앙은 주님을 완벽하게 바로 인식하고 신앙으로 순구의 각오를 가질 때에 어둠의 영들이 나를 엄습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돌보아서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배부른데 이웃이 굶고 있다. 그걸 나는 모른 척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던 것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실컷 즐기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부자가 하는 소리는 내 영혼아 내 물건 내 쓸 것 자기 쓸 것을 강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내 것 찾겠다. 하나님 것 찾아가 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보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몽땅 팔아가지고 어디로 이사가 버렸어요? 모압으로 갔다가 완전히 벼락 맞는 장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2절에는 보면 마문이에요. 마문에서 시작하여서 양문으로 지금 연결되는 그 장면이 동쪽 성벽을 건축한 자들에 의하여서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어느 한 지역이 완료되었다고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전체가 이 원이 마무리가 다 되기 위해서 시작하였던 그 점을 통과하여서 다시 이것이 도착하였을 때 완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을 완공하였던 사람이 다른 지역이 지연되고 있을 때 쫓아가서 마무리하던 이 아름다운 그 장면, 그들의 협력과 그들이 맡겨진 그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협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은 책임을 지고 완수하였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전체가 완공이 되듯이 이 자리에 계신 모두도 자기만 잘 해도 되지만 함께하는 자들이 다른 엄한 일 할 때는 눈으로 총을 쏴가지고 양심에 찔리도록 해서라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거리가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혼자만 조용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왜곡되게 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도하여서 아름다운 건설 현장에 찬송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길에 성경 66권을 다 아는 사람도 있고 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협력과 그리고 효율과 그리고 위로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지상의 성도가 현실적으로 어떤 교회, 어느 교인,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분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므로 저 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 성도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일원인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세상과 구별하고 성공하는 그 일에 다짐하고 그 배우는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